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서론이고요, 17절부터 오늘 본문 7장 12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본론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본론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본론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론의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주어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과 태도와 관계되어 있는 윤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비판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가르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의 본문은요,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로 인해서 상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갑자기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가르침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산상수훈 전체 안에서, 특별히 본론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역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반부에서 먼저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더 집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판 자체가 아니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이라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심판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비판과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을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누가복음 6장의 3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는 비판을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를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정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판이 과도해져서 그로 인해서 정죄와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서 말하는 이 비판을 받게 하는 주체는, 누군가가 비판을 했을 때 그 비판의 잣대로 비판을 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판은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잘못을 따지는 문제와 그로 인한 비판과 비난,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 과도한 비판으로 실상은 심판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을 할 때 우선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은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일반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역지사지의 삶을 살라는 겉면으로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이미 본론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 공동체를 본문은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가장 작은 것, 티와 가장 큰 것, 들보를 대조합니다. 형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들보가 내 눈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비판으로 이어져 형제들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제의 눈의 티를 들보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들보에 가려진 자신의 눈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이기에 이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본론 시작하는 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의는 이를 뒤집어서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긍휼의 눈으로 형제의 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와 진리를 일반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은 없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6절 말씀에서 개와 돼지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적, 민족적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개, 돼지와 같은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부정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산상수훈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도와 그에 따른 의입니다.
이것이 개와 돼지, 이방인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7장 앞에 있는 6장에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재정의하셨습니다.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에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먼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이 안에 등장하고, 실은 이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에 가장 핵심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들, 제자들이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염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본론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인식과 고백, 그에 따른 삶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 예수를 믿는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함에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진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상수훈의 본론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1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윤리적인 지침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능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고 살아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말씀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역지사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 자녀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든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오늘 전반부에서 말하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그리고 그 비판이
과도한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랑과 긍휼로 그 비판을 통해서 형제를 세워가라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대접하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정죄, 나아가 심판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고 형제를 사랑과 긍휼로 권계하고 돌이키게 하는 건강한 비판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12절의 황금률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산 중에 어느 산 그곳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역시도 누가의 관점에서 이 일을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누가는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산 위에, 산 중턱에 어떤 평평한 땅을 누가는 그 땅을 보고 평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마태는 산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가장 위대한 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목숨과 같이 여기던 율법이 주어졌던 시내의 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세상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는 지침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그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후에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 온 마음을 쏟죠. 그 대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더 붙들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십계명을 주기 바로 직전에 20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왕으로서 너희와 맺는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시내산의 핵심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할 때 그때의 하나님도 이들을 거룩한 백성과 소유로 대접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이 핵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의를 추구합니다.
강력한 율법적 규정을 통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 보임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심판자가 됨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이 왕을 넘어 아버지로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유혹을 멈추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또 다른 형제들과 이웃을 먼저 대접하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로, 은혜와 자비로 대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는 마태가 말한 좋은 것을 성령이라 단정하여 말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더 나은 의를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이 진리를 더욱 온전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접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형제와 이웃에게 아버지의 자비를 따라 자비로 대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